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가 다가 아니다. 준비하는 좀비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당분간 이제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실 메시지가 뭐냐? 준비하는 좀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좀비가 되지 말아라. 준비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준비를 너무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만 잘하면 다 대비가 되는 줄 알고, 준비만 잘 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없으면 설교 못하고, 준비 없으면 기도도 못하고, 준비 없으면 뭐 결혼도 못하고, 준비 없으면 뭐 요리도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때때로 준비 없어도 가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준비 안 돼도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는 거예요. 준비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게 지금 초기 때의 모습인데, 초기 때라 함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믿음이 이렇게 여물지 않았다는 거죠. 성장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믿음이 좀 약한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준비만 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터지면 하여튼 준비하면 다 될 줄 알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었냐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어디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고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 있을 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에 있을 때 말씀하셨죠.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꽤나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우르에서 말씀을 듣고 떠나서 어디에 머물렀는데? 하란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꽤나 오랜 시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에서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자,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란에서 뭐 했다고요? 하란에서 소유를 모았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했겠죠. 재물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양식을 모으고, 기타 등등의 어떤 소유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들어갈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유를 다 모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준비를 맹신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준비 철저하게 했지만 소유 넉넉하게, 양식을 넉넉하게 하고 왔는데 그렇게 먹을 양식과 재물과 기타 등등을 준비했지만 10절에 뭐가 터지니까? 기근이 터지고 흉년이 터지니까 준비한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준비한 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삽질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근을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갈 준비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갈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요? 아내가 예쁘니까 애굽에 가면 아내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어떤 준비를 해요? 아내 사라에게 누가 묻거들랑 누이라 하라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누이라고 했다가 오히려 아내만 빼앗기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했더니 또 그거 준비한 대로 돼요? 안 되죠. 뭐 한 거예요? 삽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결국 해결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준비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보다 위대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거,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에 준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 번제했을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믿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저 내가 준비해서 내 준비성 가지고 살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죠. 준비해야죠. 그런데 때때로는 준비보다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준비가 덜 되었어도 준비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준비가 덜 돼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하실 때 모세가 준비돼서 갔습니까? 준비 안 됐어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냥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버벅거리면 어때요? 좀 모르면 어떠고 좀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좀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죠. 순종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급하게 시키면요. 기도시키려면 좀 미리 좀 말해달라고. 갑자기 시키면 안 돼요.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더 영광된 거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준비할 시간 주고 부르십니까? 아니요. 그냥 즉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제자들도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즉각적으로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시키고 갑자기 뭘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저 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 목사님들은요, 요즘에는 뭐 이런 일 별로 없는데 예전 목사님들은요, 전도사들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갑자기 예배 30분 전에 김전도사, 이전도사 설교 좀 해. 이런 일이 많았다 그러죠. 저도 한번 당했다기보다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문전도사 오늘 설교 좀 하라고 갑자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사역 초창기였거든요. 첫 사역지였는데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설교를 떡하니 맡겨주시니까 막 준비하는 순간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준비했어요. 그러니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되게 죽 썼던 설교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6월절 가지고 설교했는데 하여튼 죽 썼어요. 얼마나 죽을 썼냐면 제가 알잖아요. 설교 못했다는 거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때 당시 저와 좀 친했던 양 집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남자 집사님인데 양 집사님이 나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유, 전도사님 애쓰셨어요. 그러더라고. 애쓰셨대.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라도 말해주면 감사하겠는데, 아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반응이 더 재미있어요. 목사님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전도사가 죽쓰고 내려오니까 신이 나셔가지는지 얼굴이 어찌나 밝으시던지요. 올라가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진짜 설교 잘하신다고. 이렇게 설교 잘하는 전도사를 본 적이 없다고. 다 죽순 거 다 아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전도사가 설교 죽쓰면 목사님은 행복해 하시는구나. 목사님 기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나 보다. 그래, 이렇게라도 쓰임 받았으면 됐어. 이렇게 그냥 생각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준비 다 해놓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때로는 준비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또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일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든 뭐 전도든 뭐 맨날 준비만 하다 시작도 못하는 좀비처럼 살지 아니하고 먼저 순종부터 하고 먼저 쓰임부터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는 누가 친히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고난이나 축복이나 그 경계가, 고난과 축복의 경계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축복이 고난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딱 잘라서 이건 고난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다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축복이다. 다 감사거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지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뭐를 만난다고요? 고난을 만나죠. 기근을 만나잖아요. 축복을 기대하고 갔더니 뭐를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고난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아내를 빼앗길 위기까지 처하게 되어지죠. 이것도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16절에 보니까 갑자기 반전이 돼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무슨 때인데? 기근의 때인데, 고난의 때인데 갑자기 바로로 인해서요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도 되찾지 안 되찾아요? 다 되찾게 되었어요. 보세요. 그럼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순식간에 뭘로 바뀌어져요? 축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축복 사이의 경계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우리 인생이란 게요, 축복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요,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축복이잖아요. 근데 결혼해 보시는 분 다 알죠? 결혼했더니 고난도 되게 많아요, 없어요? 되게 많잖아요. 그 축복이 고난도 되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거 축복이죠? 근데 그게 온전히 축복만 있습니까? 벌어본 사람은 안다면서요. 돈 많이 벌면은 고난도 같이 따라온다면서요. 예전에 지존판가 막가판가 누구만 잡아다 죽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안 잡아 죽였어요. 좋은 차 끌고 외제차 끌고 사모님 같은 보석으로 그냥 치장한 사람들 데려다가 죽이고 살 뜯어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게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 맹인이 되는 거. 그 축복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볼 때 고난이죠. 그래서 어떤 영화 보니까요,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는데 앞 못 보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더라고요. 앞 못 보는 사람은 해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안전지대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안전지대가 어디였냐면 맹인 전문학교. 거기는 안전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눈먼 게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축복이냐 고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고난으로 축복도 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고난도 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걱정거리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을 일, 공황장애 빠질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환경일 뿐이고 상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맘먹고 언제라도 틀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축복도 내게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축복도 그냥 축복되게 하시고 고난도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2장의 교훈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 배웠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 붙드는 게 짱이구나.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13장에 가면은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어서 갈라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9절. 13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1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기에 그게 복의 땅이든 그게 고난의 땅이든 메마른 광야든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땅도 최상의 기름진 땅 다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 좋은 땅 네 다 가져가. 나는 나머지 그냥 짜투리 땅도 괜찮아.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 타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조용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운전하는 줄 모르고 졸아가지고 죽었대요. 좋은 거 좋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좋은 여자 하지 마십시오. 좋은 여자 찾다가 결국 장가도 못 간대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예쁜 여자에서 진짜 예쁜 여자 만났잖아요. 근데 예쁜 여자 만났더니 애도 못 낳아. 맨날 아내 때문에 죽임당하고 두려워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덜 나쁜 지도자만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누구 보고 살자고요? 환경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것도 좋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이겁니다. 최고만 꿈꾸지 말고 최초가 되라. 뭐라고요? 최초가 되라는 거예요. 최초자가 되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2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12장 2절. 자,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최초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최초자가 되게 하셨다. 어떤 최초자가 되었습니까? 그 가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믿음의 최초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윗대는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다 우상 만들어 팔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문에 믿음의 최초자가 되어서 아브라함 밑으로는 다 무슨 민족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초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따라 아들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따라 그 밑에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따라 그 밑에 12아들과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민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최초자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초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최초의 선교사 되어야지요. 여러분 집안의 최초의 목회자 되어야지요. 여러분 집안의 최초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최초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가정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지요. 순종도 최초자가 되어야지요.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최초의 순종자. 선교도, 자, 선교 신청하십시오. 그러면은 최초로 선교 순종하고요. 최초로 신청하고, 헌신도 최초로 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순종의 문화를 만들고 선교 문화를 이끌고 헌신의 문화를 이끄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축복이지요. 2020년도 전도 결실도 여러분들 중에 최초자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최초자가 되어야지. 전도 열심히 해서 최초 열매 거두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내가 쓸까 할 때도 최초로 쓰임받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목사님이 누구를 좀 부탁을 할까? 최초로 연락받는 자가 되어야지요. 믿을 만한 사람. 그게 영광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순종하고 예배도 마지막에 들어오고 선교도 마지막에 신청하고 헌신도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혼자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헌신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복된 인생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못한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최초자로 세상에서 사는 거.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게 그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최초자가 된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을 내는 거예요. 최초자가 하는 게 뭐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내고 기도의 길을 내기 바랍니다. 전도의 길을 내기 바랍니다. 헌신의 길을 내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은요. 길을 내도 이렇게 망할 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망할 길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청년들이었는데요. 결혼식 날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결혼식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길이 만들어져가지고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지고요. 한동안 진짜 그 교회 청년들 커플들이 결혼만 하면 다 임신 3개월로 결혼하고 임신 5개월로 결혼하고 임신 6개월로 결혼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하도 그러니까 한 번은요 청년 결혼하기 앞둔 청년에게 제발 그쪽 커플은 그러지 말라고 끝까지 좀 참고 아름답게 좀 결혼식에 들어가라고 사모님이 당부할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망할 길 만든 거죠.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 대적하는 길을 만들어가지고요, 뻑하면 성도들이 목회자 대적하고 목회자 비방하고 비난하고 할 때는 그 문화를 만들어버려서 이게 망할 문화고 망할 길이죠. 진짜 망할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기도 안 하는 문화 이끄는 사람들. 기도하자 그러면 쉬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맨날 기도하냐 그러고, 밥이나 먹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냐고, 일이나 하자 그러고, 공부나 하자 그러고. 여러분, 그런 길을 내는 자가 되면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연자맷돌 달아 죽여버려야죠, 그냥. 정말 축복의 길을 내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최초자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복받게 하고, 그 길을 따라 헌신하게 하고, 그 길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최초자들, 길을 내는, 아름다운 영광의 길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준비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 그래서 준비하는 좀비로 살지 말아라. 때로는 그거 삽질일 때도 많다 그랬죠. 준비 덜 되어도 즉각적인 순종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친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과 축복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은요, 고난을 축복되게 하시고 축복도 고난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 볼 게 아니고 그거를 바꿔낼 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뭐가 되자? 최초자가 되자. 그게 복이라 그랬죠. 믿음의 최초자, 헌신의 최초자, 그렇게 축복의 길을 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망한 길 내면 그거 저주라 그랬죠. 연자매도 달아 그 죽어야 된다 그랬죠. 축복의 길을 내어서 많은 이들을 다 따라와 축복의 사람들로 다 이렇게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